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화려한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죠. 좋은 조건들이 각자가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멀리 계시니까 조금 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예배 이곳에서 하니까 또 조금 좋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친구들 사이나 이야기들 하면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계절이 가장 화려한 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겨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봄의 화사함과 여름의 강렬함, 그리고 가을의 다채로운 색상. 그러나 겨울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대비가 됩니다. 해도 짧아지고 일찌감치 어두워집니다. 게다가 날씨는 추워져서 온몸을 꽁꽁 싸맵니다. 그런데 이 계절이 왜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가지의 모습 때문일 겁니다. 이보다 더 화려한 때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이날이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냅니다. 물론 이 시기는 겨울이 춥고 어두운 계절의 나라에서 제격입니다. 뉴질랜드나 이 남반구 쪽에 있는 더운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저희와 같은 광경을 성탄절에 볼 수 없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탄절은 겨울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장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시기가 가장 화려한지. 추워지면 불을 지피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캄캄해지면 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서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서로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화려한 날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을 켜고 불을 지피고 서로 함께 모이고 서로 함께 열을 내주고, 그리고 겨울철에 또 많이들 편찮으시잖아요. 그 아픈 사람들을 서로 걱정해주고, 이것이 가장 화려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단순히 네온사인을 켜고 화려한 불빛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흥가를 가면 사시사철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어느 독일 사람이 한국은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많고 내내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거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과 추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 계절의 화려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화려한 계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겨울이 춥고 어둡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춥고 어둡다는 것은 종종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동면에 들어가는 개구리나 곰이나 이런 짐승들처럼 모든 세계가 이 시기에는 웅크립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이 그 겨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불을 지피며 사람들을 모으고 서로의 불편한 몸을 걱정해 줍니다. 이것이 겨울을 통해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가장 화려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잠들지만 인간은 그 잠을 깨우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겨울이 줄 수 있는 침묵을 깨트리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화려함과 침묵이 공존하는 대림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모든 세계가 겨울이라는 강적을 만나 침묵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장 화려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흥가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만남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화려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이 겨울을 피하고 침묵하지만 인간만이 이 겨울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는 우리가 화려한 인간이 되려면 불을 밝히고 불을 지피고 사람과 사람으로 따뜻하게 만들고 그 겨울을 짊어지기 어려운 이들에게 그 불편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화려함입니다. 긴 겨울을 이길 수 있고 긴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은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의 마지막과 예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종말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겨울은 바로 이 종말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경건의 끈을 붙잡는 것은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과도 같은 화려함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당회를 개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었구나를 느끼는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화려함은 이제 꽃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려함은 저 밖에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 때문이 아닙니다. 저기서 불 지피는 장작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시장에 나가서 글리바인 한잔하고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추위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고 또 앞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 가족끼리 또 갈 것이고 또는 누군가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남들처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이 겨울이 우리에게 가장 화려한 계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불을 켜고 불을 지피고 추위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이 춥고 어둡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계절에 우리가 이 계절을 뚫고 나가는 화려한 인간이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또 성만찬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태어난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는 더웠겠죠. 저희보다 더웠겠죠. 우리의 계절과는 다를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은 그 모두가 피하고자 했던 그 어둠과 그리고 추위를 뚫고 나가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기 우리는 화려하게 정말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로 나를 치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 주고 받으면서 우리의 화려한 모습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화려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또 불로 오시고 이웃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짊어질 수 없는 그들에게 함께 짊어지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